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만약에 지도자고 리더고 어떤 학계의 스승이라고 할 때에 그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들을 나의 부하로 또는 나의 제자로 나의 후계자로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 물어볼 필요도 없죠. 될성 싶은 사람들, 떡잎부터 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 곁에 두고 싶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예전에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이 스승이 천하의 기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제자로 삼잖아요. 왜냐하면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승의 얼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선택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또 기대하는 그런 방향하고 전혀 다른 그러한 선택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어때요? 갈릴리의 어부들, 아니 보잘것없는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인 레위, 다른 이름으로는 마테라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다. 여러분, 세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마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로마 제국의 부역자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인데 갈릴리 땅이라고 해도 분봉왕 헤롯이 다스린다고 해도 헤롯조차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로마의 부역자예요.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혹 이 사람들이 그냥 정해진 그런 금액만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갖다 주면 혹시 평판이 그나마 좀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정해진 부분 이상으로, 그것도 수수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뒷주머니로, 자기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금액을 세금으로 걷어다가
로마에게는 정해진 금액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자기 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그러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이제 그런 이 존재들이 이 세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를 그 당시에 바라보는 시각은 창녀하고 동급이었죠. 창녀. 세리와 창기 같이 나열될 정도예요. 오늘 이 30절에도 세리와 죄인 이러죠. 세리와 죄인.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대명사다.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세리예요. 아니 그러면 세리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세리가 된 거냐?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선택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온갖 비난을 다 받을지라도 내 자신의 안락함과 돈을 나는 추구하겠다라고 하면 세리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리가 아니었을 건데, 세리라는 사람들은 일신의 안락을 추구하고 다른 뭐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나는 보지 않겠다. 나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오늘 맞이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거는 참 이렇게 안 할 건데, 이렇게 안 할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이 세리를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면서 그냥 우연히 그냥 오고 가다가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아니라 세리를, 이 레위를 주목하여 보시고 바로 그 레위를 지명하여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세요.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레위가 그 은혜에 감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요. 그리고 큰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정말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죠. 경악을 금치 못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을 하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세리 편이냐? 세리와 똑같은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비난을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같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이 분명 세리의 삶과 세리의 행동, 이거 병든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도 되고 괜찮고 이렇게 지금 접근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에 동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병든 자의 병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병든 자고 쓸데없는 자니까 나랑 상관없어 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의사와도 같이 그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분이다.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을 회개케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관된 누가복음의 흐름이 있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치시는 예수님, 중풍병자에게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세리에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는 버림받은 자들, 단절된 자들, 끊어진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무엇보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일찍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게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기에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연약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 죄인들을 포함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면 그들에게도 평화가 임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우리 같으면 배운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있냐면 나병 환자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이런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 그들을 기뻐하시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 같은 죄인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마침내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전해지는 이 기쁨의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에요.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보잘것없는 나를, 쓸데없는 나를,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래서 레위와 같이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레위 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이 소식을 듣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죠? 동료 세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돈을 쓰면서까지 잔치를 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오늘 이 기쁨을 나누고 증거하고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